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7월 1일자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비함이 죄인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로서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러한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방자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방치하고 뛰노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할 레위인들을 세워서 3,000명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33장은 이제 신의 산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큰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자를 지금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는 그들과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사자를 보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는 주겠지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을 모르고 고집과 불평이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징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단순히 인도만 해줄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소통이 사실상 끊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평안하게 해 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이것은 바로 심각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말씀은 백성들이 준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는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슬퍼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슬퍼하다,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용법을 찾아보니까 이 와우 계속법,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계속법, 미완료가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료될 때까지 그 행동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 번 슬퍼하고 두 번 슬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죽은 자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관계를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때까지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만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는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진실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바로 하나님이 관계를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의 입장에서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로 인해 또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사랑했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슬퍼하고 애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단순히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세 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백성들이 치장했던 이 장신구들은 바로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즉 우상들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상과 연관된 모양들이 많은 그러한 장신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대신 섬긴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모든 우상들을 떼어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며 그들의 모든 우상을 본떠 만든 이 장신구들을 떼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모세는 진과 멀리 떨어진 회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진실히 바라고 원하는 자들이 바로 진 밖으로 나와서 모세가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내려앉은 모습을 바라보며 다 일어나서 각자의 장막에서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회막문에 구름이 내려앉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예배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은 것에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단순히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은 자처럼 애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관계를 열어 주실 때까지. 또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 애굽에서 우상을 위해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던져 버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나의 죄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다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며 나아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죄된 길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